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스리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누군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싫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그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나를 뭔가 조정하려고 하고 뭔가 다스리려고 하고 막 그러면 벌써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것들을 거부하려는 죄악된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만 어때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볼까? 남자분 자꾸만 우리 아내들이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좋아요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우리 이단호 장로님부터 임선장 있으면 안 오셨다고 지금 너무 당당하게 하시는데 예, 있으면 아마 이런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같이 오신 거고 예, 싫어요. 싫은데도 싫다고 말을 못 하죠. 싫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본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놔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속성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때요? 우리가 죽어야 돼. 죽고 또 죽고 계속 죽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입술로만 하나님 왕이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누가 다스려 주셔야 돼? 하나님이 다스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이제 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통치하시는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신정 체제가 뭘까요? 신정 체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다스리시는 체제고 왕정 체제는 뭐예요? 사람이 직접 뭐예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직접 다스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세워진 왕이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왕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뭐예요? 불안하죠?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줄 때 뭐예요? 더 안전한 거죠. 완벽한 거죠. 더 행복한 거죠. 불완전한 왕이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체제가 더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 체제로 전환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이 활동하던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좀 특별한 그 정치 체제를 가졌잖아요. 어떤 정치 체제를 가졌죠? 어떤 특별한 왕이 사람의 왕이 아니고 뭐죠? 12지파라는 그런 이렇게 체제로 가진 어떤 야곱의 그 아들들을 기준으로 12지파라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각자의 그 삶의 터전에서 농사도 짓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모여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처리해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모여라 하면 뭐예요? 갑자기 이제 싸워야 된다 그러면 뭐야? 농사 기구를 이제 들고 갑자기 모여갖고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 마음이? 갑자기 막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팔을 불고 갑자기 막 모이라 그래. 싸워야 된다고. 전쟁해야 된대.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뭔가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계획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게 편해요. 갑자기 뭔가 해야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죠. 뭔가 딱 정해져 있을 때 내가 몇 시에는 뭐 하고 내가 이때는 이거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데 만약에 이제 언제 주인이 부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갑자기 언제 부를지 몰라. 자다가 부를 수도 있고 갑자기 밥 먹는데 부를 수도 있고 화장실 갔는데 부를 수도 있고 막 그러면 어때 마음이? 불안하잖아. 초조하잖아. 지금 부르면 어떻게 하나? 지금 또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 싸우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늘 이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전한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강력한 어떤 군대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쫙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지면 뭔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좀 예, 덜 불안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우리도 군사력이 필요하다. 뭔가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우리도 강력한 나라를 일궈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여지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지금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삶은 조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삶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가면 마음이 더 평안할 텐데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야, 우리가 뭔가 군사력이 부족한가 보다. 남들이 있는 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뭔가 이게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안한가 보다.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술사가 살고 있었어요. 어떤 마술사가 살고 있었는데 쥐를 한 마리 이제 키우고 있었어요. 이제 애완동물처럼 쥐를 예쁘게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쥐가 이제 같이 살면서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두려워하고 초조하냐? 그랬더니 고양이 때문에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언제 나와갖고 막 물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술사가 생각을 해갖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쥐를 갖다가 고양이를 이제 변신을 시켜준 거예요. 그 변신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 고양이가 또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 야, 고양이를 만들어줬는데 왜 또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개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개가 자꾸 나타나고 자꾸 개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갈까 봐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개로 만들어줬어요. 개로. 그랬더니 이제 개로 만들어줬더니 또 이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막 불안해하고 밤만 되면 자꾸만 숨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또 이제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쓸까요? 뭘로 변화시켜 줬을까요? 호랑이로 또 바꿔준 거예요. 아, 됐다 이제. 호랑이로 바꿔줬으니까 이제 동물의 왕이니까 더 이상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거니까 이제는 평안하게 살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땠을까? 또 불안한 거예요, 호랑이가. 야, 대체 이제 호랑이인데 왜 불안하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냥꾼이 자꾸 총을 들고 이제 쫓아온다고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생각하다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쥐가 낫겠다. 쥐로 다시 이제 바꿔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뭐예요? 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아, 내 집만 마련하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집 마련했더니 어때요? 아, 잠깐은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뭐 이렇게 두려움이 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조금 집이 좀 작아서 그런가 보다 한 50평짜리를 사서 가면 좀 행복할까? 또 이렇게 50평짜리를 마련하면 어때요? 또 어떨까? 행복할까요? 또 불안함이 또 찾아오죠. 그렇죠. 또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또 이제 정기적금을 들고 또 이만큼을 또 모았더니 마음이 좀 어떡할까? 평안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것은 뭔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조금 없기 때문에 집이 없기 때문에 노후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쩌면 깨어져 있거나 멀어져 있거나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뭐예요? 두려움이 늘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늘 어떤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착하고 붙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조금 편하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하나님 만나야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으로 몸부림쳐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는 언제 행복할까요?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나는 순간 뭐죠?
예, 죽어요. 행복하지가 않아. 뭔가 물 밖에 나가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이 연못에 갇혀 사는 느낌이니까 불어 뭐 이렇게 나가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더 큰 세상에 나가면 뭔가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나가는 순간 우리는 알아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는 순간 죽어요. 그렇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가 아니고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거나 관계가 깨져 있거나 그런 우리의 제약된 모습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군사력이 아니죠. 뭔가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만 그들의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연금이 없고 막 이래서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요? 하나님을 왕으로 최고로 전부로 그렇게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정으로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으니. 예. 사무엘이 늙었다. 사무엘도 정말 잘 나갔던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늙는다 안 늙는다? 늙는다.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사무엘의 나이를 60대 정도로 추정합니다. 60대 정도로 추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은 이제 누구나 늙죠. 그렇죠? 젊음을 유지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늙어요, 안 늙어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늙냐 아니면 조금 천천히 늙냐 이런 차이인 거지. 사람은 늙는다. 아무리 발라도 늙는다. 그렇죠? 얼굴에 양보해도 늙는다. 그렇죠? 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름답게 늙느냐, 조금 그냥 막 늙느냐 이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여기 와갖고 지금 5년째가 됐는데 막 흰머리가 막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게 저도 늙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얼굴은 지금 빛나잖아요, 그죠? 얼굴은 빛나는데 흰머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들어보셨죠? 그런 연구진이 사람이 노화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노화에는 3대 고비가 있다고요. 3대 고비.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노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시기가 34살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젊게 살다가 34살 때 뭔가 한번 딱 꺾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막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팍 꺾이면서 좀 팍 늙는다는 느낌 있죠. 그때 바로 이제 첫 번째 그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가 34살이라고. 여기는 해당되는 분들이 없어. 우리 지구는 34살이 없어. 그쵸? 없다. 손 들어보셔. 없잖아. 우리는 40대도 귀해요. 40대. 잠깐 이거는 나중에 허니문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60세가 되면 노화가 2배로 가속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늙는 시기가 이제 또 뭐예요? 60대가 아직 50대는 괜찮아. 60대가 딱 되는 순간 갑자기 그냥 확 늙는 거야. 확 늙어. 이때는 막 무릎, 허리, 관절, 건망증 막 모든 게 다 막 이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막 좀 막 마음이 막 굉장히 심란하죠. 그렇죠? 왜냐면 갱년기 끝나자마자 막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60세가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막 우울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 내가 벌써 뭐 기억력도 없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건망증이 생겼나 그럴 수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당연한 거니까 이제 잘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근육을 잘 키워줘야 되는 시기고, 세 번째로 78세쯤 된다고요. 78세. 이게 건강 유지의 마지막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다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뭐 아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78세가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이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0세까지 건강하게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낙상이라고. 낙상. 그러니까 78세가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셔. 지금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 권사님 딴 게 필요 없고 안 넘어지기만 하면 된대. 안 넘어지기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진짜 신방하다 보면 넘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5년 10년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78세가 되면 어떻게 걸으셔야 되냐면
떨어지는 낙엽도 이렇게 피해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피해갖고 막 낙엽만 떨어져도 조심을 하셔야 돼. 돌다리도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두드리는 게 아니야. 막 흔들어 보고 막 두드려 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그때 한 발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빨리 뛰면 하나님 빨리 만나. 그러니까 빨리 뛰지 마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으신 분들만 손 들어보셔. 없잖아. 우리 천천히 만나고 싶거든. 건강하게.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다가 건강하게 그냥 뭐 120세까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지. 누가 뭐 지금 가고 싶은 분 아무도 없어. 가고 싶은 분 없죠? 없어. 그러려면은 어떻게 된다? 넘어지면 큰일 난다. 넘어지면 끝이다. 그러니까 돌다리를 한 번만 두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흔들고 여기서도 흔들고 저기서도 흔들고 100번을 흔들고 1000번을 흔들고 그 다음에 한 발짝 슬로우. 아시겠죠? 빨리 뛰면 천국 빨리 간다. 아멘? 빨리 뛰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 78세가 되는 순간 뛰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역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한 은혜를 병원 신세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빨리 가고 안 가는 어떤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까지 아프다가 갔을까요? 아니요. 짱짱했죠.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사명이 다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처럼 우리도 뭔가 기력이 다 했기 때문에 뭔가 그냥 이게 몸이 이제 완전히 폭삭 늙었기 때문에 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짱짱하지만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뭐다?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레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예, 어느덧 이제 사무엘이 이제 노년에 이르렀잖아요.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뭘로 세웠다고요? 사사로 세웠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사사는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물려주기보다는 사사는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고 또 선택하셔서 그렇게 이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아들들은 누가 세웠다고요? 사무엘이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잘 기억하시고요. 사무엘의 장자 이름은 뭐예요? 요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장자 이름을 지었고요. 또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는 뜻인데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굉장히 이름은 굉장히 정말 신실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신앙의 고백대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부엘사베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사사로 그 아들들을 세웠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세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들들이 사사라는 그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직책은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어쩌면 사람이 세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그동안 사사들이 활동하는 세우는 어떤 모습들이나 과정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원이라든가 찾아가셔서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고 표적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이제 사사로 사용하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뭐 기도해서 뭐 구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아들들을 뭐 세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베델, 길갈, 미스바 뭐 이런 곳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순회하면서 재판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이도 늙고 이제 먼 거리를 오고 가고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상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가 이제 없는 나이가 돼버린 거죠. 먼 거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아들들을 그렇게 세웠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젊으니까 막 다 돌아다니면서 했겠지만 나이를 먹어서는 우리가 좀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다 못하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드니까 아들들을 세웠겠구나.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때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부득이한 상황이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또 할 수 없고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도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뜻대로 순종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어떤 부득이한 상황들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정말 가까운 친척들 있잖아. 가까운 친척들. 근데 토요일 날 결혼하면 좋은데 왜 주일 날 또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애매해. 왜냐면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동생이야. 친동생이 첫 아들을 결혼을 시킨대. 근데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야. 안 갈 수 없는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 얼른 드리고 탁 가버리면 뭐 좋은데 그런 상황도 아니야. 여기를 가려면은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확실하게 좀 대답해봐요. 가요? 안 가요? 그렇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걸 우리가 결정하지 말자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냥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부득이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해하겠지.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겠지. 그러면서 보통 우리는 뭐 어때요? 한 번쯤은 빠져도 되겠지. 뭐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갑자기 막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막 죽을 것 같이 아파. 걸을 힘도 없어. 그럼 주일에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막 몸이 너무 아파갖고 막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럼 우리 속으로 그렇게 부득이한 상황이잖아. 이건 뭐 내가 일부러 안 오겠다는 게 아니고 너무 아파갖고 내가 가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텐데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냥 스스로 생각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하나님 나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가서 죽습니까? 여기서 죽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병원을 갑니까? 교회를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따라 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또 뭐 안 된다고 할까봐 기도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그런 분 보지 말자고. 기도하면 안 된다 무슨 소리야 교회 가갖고 죽어야지 뭐 이렇게 너무 우리 하나님을 너무 막 강팍하고 막 뭔가 기도하면 안 될 거라고 막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먼저 구해보자는 거예요. 부득이하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도 좀 부득이한 상황이었지만 좀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렇게 좀 금식하고 뭐 좀 그렇게 이제 또 구했다라고 하면 좀 좋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위적으로 세워진 두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따르면 좋은데 뭐예요?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 안 따랐다?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세웠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쩌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이제 아들들을 멀리에다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은 한 80km 이상 떨어진 데거든요. 이제 사무엘이 머물기는 라마에서 저기까지는 부엘세바까지는 한 8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었죠. 그러니까 자주 볼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다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핸드폰으로 전화해갖고 뭔가 이야기하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좀 사무엘의 영향력 아래서 좀 벗어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또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것을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아들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무엘이 걸어갔던 그 신앙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까? 좀 너무 아쉬운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라는 게 내가 그냥 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생활했다고 해서 꼭 우리 아들 자녀들도 그렇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거했다고 해서 우리 아들들이 똑같이 걸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의 신앙이 꼭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 문제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평생토록 구해도, 우리의 은혜를 구해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죄악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딱 한 번 실수한 것들이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악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훈계하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들을 빌미로 왕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한 30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평안했다고 그래요. 뭐 전쟁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늙자 뭐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왕을 요구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사무엘이 늙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사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말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늙는 거는 사무엘이 잘못한 게 아니야. 맞죠?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늙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방을 하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기도 제목들이 뭐냐면 자식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들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고, 늘 그런 이제 기도 제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는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저분들을 보면 신앙생활 너무 잘해, 믿음 생활도 잘해, 너무 훌륭해. 그런데 그 자녀들은 보면 어때요? 아버지만큼 신앙생활을 못해.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막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저기는 막 신앙생활 자기는 열심히 하면서 애들들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애들들은 왜 교회를 안 나와? 애들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없어? 뭐를 안 해? 막 이렇게 판단하는데,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고 뭐예요?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셔야 돼. 남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달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뭐다? 우리 자녀들이다. 우리 자녀들이,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어려우면 내가 잘못하고 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 더 찾아야지,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지 아는데, 우리 세대는 뭐예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잔소리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권면한다고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다? 하나님뿐이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어렸을 적에 사실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어떻게 자녀들이 잘못을 해서 심판을 받는 모든 과정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모든 그런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이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왜 어긋난 길을 갔을까?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생각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사무엘의 성장 과정.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예, 성전으로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저 떼자마자 보내줘가지고 뭐 엘리 제사장이 뭐 아버지처럼 뭐 되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아버지가 맨날 찾아가서 아버지 노릇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것인지 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 것 같아, 생각해 보면. 근데 아버지의 그리움, 어머니가 한끔 찾아오긴 했겠죠. 가족들이 뭐 아예 뭐 모른 척하지 않았겠지만 찾아오지만 젖을 뗀 다음에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엄마가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보고 싶었을 텐데 그런 그리움 가운데 어떤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뭐 채워주셨다라고 보지만 그런 어떤 한창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결핍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이제 받아봐야 줄 수가 있는데 받아보진 않았으니까 줄 수 없지 않았겠나.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들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사무엘은 또 성전에 일을 했고 또 여기저기 또 순회 다니면서 또 재판을 하러 다니니까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너무나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아들들을 또 이렇게 제대로 양육하기가 쉽지 않았겠나,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고요. 이제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바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빌미로 왕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나? 우리의 먼저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